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앙의 핵심, 신앙의 본질 다 되겠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는 이제 연초부터 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지금 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후반기부터 기도 중에 2021년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기도하던 중에 마음속에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교회들이 현장 예배도 힘들어지고 또 성도들의 믿음도 해이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외적인 것에, 형식적인 것에 집중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본질로 돌아와야 되고 우리는 반드시 본질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마음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런 신앙을 굳게 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에 히브리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는요, 우리가 천국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견고히 믿어야 한다는 것, 즉 다시 말하면 견인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도 있고요, 3장 1절에도 있고요, 또 3장 15절에도 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참된 안식을 맛보면서 또 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을 만끽하도록 견인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도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4장 1절, 4장 2절, 4장 11절 이런 데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천국으로 가는 그 순례길에서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신앙의 핵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자, 이 12절과 13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과 그 특징을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또한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활력이라는 그 헬러 원어를 보면요, 에네르게스라고 합니다. 영어에서 에너지, 이것이 여기에서 온 말입니다. 자, 이것은 생기, 활동적인, 유효한, 효력이 있는, 강력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 에스겔서에서 생생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에스겔서 37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는 마른 뼈들로 가득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마른 뼈들에게 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에네르게스, 이것이 들어가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마른 뼈들에게, 죽은 영혼들에게 외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람이 죽었고 신체도 다 썩었고 마른 뼈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능히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광경이 에스겔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뼈와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니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돌을 치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 동생이 죽은 지 이미 4일이나 지났습니다. 신체도 다 썩었을 것입니다. 냄새가 날 겁니다. 예수님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칩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그 앞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걸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얼굴을 수건에 둘린 채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사로가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비참한 것은요, 오늘날의 이 세상의 신학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성경에 대한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도 성경을 믿는다고 해요. 그러나 거기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 속에 있는 기적들은 다 삭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 우리의 이성으로 맞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다 삭제해버린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입성할 때, 전쟁할 때 태양이 멈추었던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삭제해야 된다. 나귀가 발람에게 하는 그 말들, 뱀이 여자에게 하는 말들, 다 삭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이거 다 성경에서 삭제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교수님 수업 중에 성경에 많은 이런 기적들은 다 응당 삭제해야 된다라고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하셨습니다. 학기 말이 돼서 어떤 학생이 교수님께 선물을 했습니다. 예쁜 포장과 함께. 교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한 학기 동안 이 수고한 보람이 있구나, 이런 취지로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을 받으면서 이거 제가 뜯어봐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예, 뜯어보십시오. 그래서 그 포장을 뜯어봤더니 성경책이었습니다. 성경책을 펼쳐보니까 이 펼치는 그 순간에 종이장들이 우르르 떨어지는 것입니다. 교수님 엄청 화가 났습니다. 학생이 이게 무슨 물인가? 학생이 이렇게 말해요. 교수님, 한 학기 동안 교수님이 수업하시면서 이것도 저것도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해서 제가 다 찢었습니다.
이것이 교수님이 한 학기 동안 하신 수업입니다. 이랬더니 교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은요, 하나님 말씀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이성은 언제나 유한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은 성령의 빛으로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설령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라도 우리는 능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러면요, 성경에 대한 어떠한 해석도 다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응당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이 시대에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이것을 바르게 하고 또 매일 큐티하는 그 말씀 속에서 또 매주 예배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 생명이 자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탄을 물리치고 우리 양심을 찌르고 성도들의 마음을 수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장 깊숙한 영혼까지도 아시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어찌할꼬. 한낱 어부에 불과한 베드로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곳에 생명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이 백성들의 태도, 우리가 어찌할꼬.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자세가 아닐까요? 매주 주일 예배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살아내도록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응당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분석하도록 우리는 제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알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드려서 내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숨김없이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은요, 인간의 그 영혼의 어두운 구석까지도 밝게 비추는 태양 같아서 모든 것을, 우리 심령의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킵니다.
우리는 우리 속을 보아도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 그 심령을 다 꿰뚫고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숨은 죄악을 다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절강에 있을 때 대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공부하니?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해요. 좀 더 수양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날의 이 현실을 바라보면요, 우리 교육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정말 심히 염려가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높은 학위를 받고 스펙을 쌓아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자신을 더 포장하고 포장해서 심지어는 내 자신도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경지에까지 도달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숨길 수는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 자신까지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눈을 피할 곳은요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같이 드러나느니라. 벌거벗은같이 드러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혹여라도 내가 불신앙하고 있는지 살펴야 되고, 그것이 있다면 경계해야 되고 퇴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서는 달콤한 그 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찾아오는 그 유혹에서 우리는 에서처럼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노출시킵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엑스레이나 MRI를 찍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노출되는 우리는요, 그야말로 연약한 존재이고 무력한, 아무런 능력이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향해 행진하는 그 순례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고통과 죄악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악과 싸울 그 힘과 용기를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그렇게 필요로 하는 우리의 연약을 체휼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히브리서 전에서 2장 17절과 3장 1절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진리를 살짝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로는요, 5장부터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론보다 뛰어나시다는 것을 이제 더 자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서 이 전체 주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밝히고 우리로 하여금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끝까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심으로 우리에게 완벽한 의를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4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죄를 용서받고 그 하나님의 완벽한 의를 제공받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합한 자,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중보자여 또한 완벽한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금지당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영적인 안식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최초의 대제사장 아론은 어떻습니까? 모든 제사와 의식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을 누리게 했을까요? 히브리서 서신을 받아보는 성도들은 지금 온갖 박해의 위험 속에서 선조들이 그 종교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박해의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제사의 종교로 돌아가려는데 매력을 더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다는 것을 이제 구약 성경을 근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심으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3장 1절에서 말씀하신 믿는 도리,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을 굳게 잡을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1세기 신자들은요, 그 믿는 도리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던졌잖아요. 예수를 거절하고 또한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오늘의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굳게 붙잡고 또한 인내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전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역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능히 가능한 것입니다. 12절과 13절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이 그 예리함을 설명해 주고 있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안식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제 14절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안식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제공해 주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서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큰 대제사장이요, 그분은 뭐요?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먼저 큰 대제사장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이 본질 면에 있었으나 범위 면에 있었으나 그리고 효력 면에 있었으나 그 어떤 면에 있어서도 아론과 그 후대들, 그런 대제사장들보다 훨씬 크고 최고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자,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이제 이 땅에서의 대제사장의 그 속죄 사역, 이것을 이제 다 완수하신 것입니다. 그건 단번에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하나님이 또한 인정하신 것입니다.
아론계의 대제사장들은요,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고 그 다음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제사를 드린 후에는 한 해 동안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 이듬해가 되어서야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린 그 제물은요, 단회적입니다. 그리고 그 효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큰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십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그 아론의 후손과 아론과 비교할 수도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소유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한 속죄 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신 영원한 우리 최고의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도 어떻게 해요? 아시고 우리를 동정해 주시는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와 또 공감하시고 실제로 또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박해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사울을 향해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느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만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15절 말씀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와 같은 어려움을 겪으실 때 우리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를 이해하고 능히 도와주십니다.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어려움을 겪을 때 공감대가 형성되고 능히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겪지 않았으면요, 네가 겪지 않고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아?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가난을 겪으셨고 집도 없으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는 하늘 왕좌를 버리시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종이 되셔서 사람들이 당하는 온갖 시련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배신을 당하셨고요. 또한 모든 사람들과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유혹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나게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겪으셨고 또한 온갖 유혹을 겪으셨고 또한 그러한 유혹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진정 이해하고 동정하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전에서 하나님은요,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의 속죄소 위에 임재하십니다.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의 그 피를 가지고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 안에 들어가죠. 구약의 백성들은 감히 그곳에는요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는 어때요?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충분한 속죄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해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우리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예배 시작 때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두 번째,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나서는 우리에게는요 그 죄에서 이제 보호를 받을 은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을 할 수 있는 은혜, 시험을 받을 때 이길 수 있는 은혜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요 그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은혜가 필요할 때 항상 언제든지 대제사장께로 달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렇다고 할지언정 아론이나 아론계의 대제사장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긍휼이나 은혜, 도움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가서 우리가 필요한 긍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는 것은요 결국은 뭐냐면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매순간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나는 스스로 살 수 있어.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내 문제 내 스스로 해결할 거야. 뭐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똑같아요. 히브리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도록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보다는 안전하고 평화롭고 즐거운 이런 주관적인 행복을 누리고 찾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기보다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세상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에 어떤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모습들이 비춰질 때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회의감이 들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과연 우리 신앙이 무엇일까? 그렇게 살다 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 거룩한 삶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거룩한 삶,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일, 자, 이런 데는 실패하게 됩니다. 신앙이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뱀의 유혹에 더 귀를 기울이고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수도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적인 환경에 사로잡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담과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순종하며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여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여행길에서 우리를 바른 길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동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모든 고난과 시험과 유혹을 겪으시고 이기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믿는 도리를 굳게 해서 천국 안식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요,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 앞으로 담대히 나와서 힘과 용기와 은혜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리고 또 약속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뭐예요?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 자신만을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멈추고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도니람 저드슨을 아십니까? 1813년에 미얀마에 가서 평생 동안 선교를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38년 동안 아내를 2번이나 잃고 13명의 자녀 중에 7명이나 잃었습니다. 결국 본인도 이 고통 중에서 허덕이다가 바다 위에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드슨이 그렇게 희생적인 선교를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어디에서 올까요? 어떻게 그렇게 선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골방의 기도에서 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히 가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저 건너 있는 중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